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17년이면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다양하게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몇 가지 하고 있어요. 예? 특별하게 우리 호주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종교개혁 기념 연합 예배를 주로 저희 교회에서 드렸는데 작년에는 못했어요. 작년에는 본당 레노베이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 연합 예배, 호주 장로에 소속되는 한인교회들 연합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날 토요일에 호주 장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민족의 교회들, 호주인들뿐만이 아니고 중국인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인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 또 아랍 사람들, 이런 다양한 여러 민족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찬양 같이 할 수 있도록 초청해서 우리 찬양 성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부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서 받으셨습니다. 도서부가 500주년을 맞아서 내 인생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 구절,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달서부터 내가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개신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종교개혁 성지순례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방문하는 종교개혁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별히 독일이 종교개혁지 방문자들 때문에 크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도시를 갔다 온 목사님이 어떤 분이 마치 꼭 독일에 온 게 막 서울에 온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을 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종교가 뭔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넓게 보면은 어느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기독교 없었으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중간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럼 교회, 그 종교 안에서 그냥 일어난 일로 그냥 끝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유럽이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자 전 세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건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바로 종교개혁을 꼽을 정도로 전 세계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그 다음에 이제 좀 저지시켰던 그런 반대의 가르침을 완전히 압도하고 일방적으로 우세했고 지금 우세해 오고 있는가? 예?
종교개혁에서 깨달은 그 가르침이 반대의 가르침을 완전히 압도하고 일방적으로 우세했고 우세해 왔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다시 또 신학계에서는 논쟁으로 좀 지금 불이 붙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매 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겉에서 볼 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습니다라고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그게 무슨 약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의롭다는 인정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행위, 실천, 이 부분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행위와 실천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늘 논란의 초점거리예요. 우리 논란거리예요. 우리 시드영락교회는 장로교회이고 그 어느 교단 못지않게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다 기꺼이 하면서 아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꺼려하는 개신교인들도 있어요. 대체로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백을 꺼려하거나 심지어 반대하기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 또는 실천이 구원에 반드시 기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을 때만 천국 갑니다 라고 종교개혁이 그렇게 가르치는 칭의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감소시킵니다. 오직 믿을 때만 천국 갑니다.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믿을 때만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감소시킵니다. 그 구원을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축소시킵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터무니없는 주장인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당연하게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염려하는 대로 그런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지나가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또 열심히 지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상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은 맞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도착지를 보니까 전혀 다른 도착지에 도착했는 겁니다. 과연 죄는 짓더라도 그냥 열심히 죄는 짓더라도 믿기만 한다고 하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칭의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편리한 것일까요? 복음은 그렇게 편리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이 붙든 칭의를 겉에서 보면 그런 생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칭의로 해서는 겉에서 볼 때는 행위와 실천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이 붙든 칭의는 그렇게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행위와 실천을 배격하고 배척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행위와 실천으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행위와 실천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로도 하나님의 의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태양이라고, 이 적절한 비유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대낮에 밝게 빛나는 태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는 인간이 갖고는 아무리 가장 뛰어난 의라고 해도 촛불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 빛나는 촛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길을 밝힐 수가 있어요? 더할 수가 있습니까? 예.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가르침이며 로마서의 가르침이며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행위와 실천은 전혀 상관이 없는가 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중도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노력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편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모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근데 이 모순을 계속 들어야 합니까? 성경이 그 둘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잘못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행위와 실천은 구원에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이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 예가 뭐죠? 그 아주 가장 좋은 예가 뭐죠?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구원파만큼 좋아하고 구원파만큼 잘 붙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건 너무 좋아하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구원파만큼 좋아하고 구원파만 잘 붙드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둘째 가라면 서로 합니다. 구원파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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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입니다. 일반 정통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것을 받아들인 정도는 구원파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누구보다도 둘째가 라면 서로하게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삶은 어떤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과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깊게 보면요, 이 이단 종교에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인권을 착취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있는지 조금만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 그것이 언론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인권이 착취되고 그 안에서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마치 사람이 기계처럼 쓰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살인과 폭력과 사기로 가득 차 있고, 한국 사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타격과 상처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구원파가 갖고 있는 그런 오류가 구원파 안에만 있고 정통교회는 전혀 없을까? 라고 하는 점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구원파적인 오류가 구원파 안에만 있는 거고 우리랑은 상관이 없고 정통교회는 없습니다.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 개신교의 이 구원파적인 오류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지도 몰라요. 정통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가 잘못 이해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서부터 구구절절하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이거를 말이 1장서부터 우리 요즘 로마서를 우리가 수요일날 묵상합니다. 매장마다 강조합니다.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좀 다릅니다만 12장 들어서서는 뭐합니까? 12장 들어서서는 앞에서 강조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실천편 12장입니다. 예?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는 크게 보시고 앞에 있는 내용을 몽땅 다 받아가지고 12장서부터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삽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제가 뭘 강조하겠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바울이 지금 앞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말로 아닌 말고 그렇게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그것을 근거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다음번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렇게 산단다 라고 하면서 권면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예요? 1절에 그 뒷부분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오늘 본문으로 삼았지만 오늘 1절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부분만 우리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따놨으니까, 천국 티켓은 네 손에 있으니까 이제는 네 맘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칼로 나를 찔러 죽여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1절이 구약의 제사를 지금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이었죠. 동물 또는 식물이었어요. 자, 우리 식물은 좀 놔두고 동물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바치던가요?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그냥 태워가지고 바친 적이 있습니까? 구약 제물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태워가지고 바친 적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살아있는 짐승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태워가지고 그걸 바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바쳤습니까? 절차가 있었어요. 이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서 구구절절,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데 민수기에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바쳐줬던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던가요? 생명을 끊고 피를 바닥에다 쏟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해서 바쳐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간단하게, 제물은 죽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제물은, 동물은 죽어져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에 올려졌는데 제물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가만히 있을까요? 예. 제단에 제물이 바쳐지면 살아있어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칼이 자기 몸속에 들어올 거예요. 도끼가 자기 목을 칠 거예요. 그거 좋아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제물이 있을까요? 그 어떤 동물과 어떤 짐승과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꾸 내려오려고 하겠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은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죽어야 제물은 그 제단 위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내가 죽지는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바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나는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제물은 죽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의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이끄는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산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했으니까 산이란 무슨 뜻일까요?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산, 리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옛 우리의 자아는 죽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께는 자아가 죽은 제물로 바쳐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있겠고요. 리빙이라는 뜻은 또 프레시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언젠가 눈물을 흘리고 바쳐진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데이 바이 데이 프레시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들이 내 맘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런 질문을 항상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룩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도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내 자아가 죽어있는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뒷부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같이 내 자아가 죽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예배는 제가 오늘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뭘로 끝나요? 축도. 예배는 묵도와 축도 사이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이 영적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몸이 주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묵도와 축도 사이에서는 예배드리고 다른 삶은 예배랑 상관없는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시죠. 매일매일 나의 자아가 죽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서만, 주일날에만, 장소와 시간에 제한되는 습관적인 그런 제물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언제 어디든지 제물로 바쳐지는 전천후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이렇게 결코 행위와 실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강조한 사도 바울이 12장서부터 시작되는 실천편에 들으면서 한 첫 문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단하게,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산다? 제물로 산다. 제물로 산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물이다. 제물로? 따라서 제물로 살자. 사실 따라서 하셨는데 겁나는 말씀 아니에요? 따라서 하긴 했는데 겁나는 말씀.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협하거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12장 1절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제물입니다. 제물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저희들,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응답이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께서는 제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나의 자아가 죽은 제물로 바쳐지는,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니영락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